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보는 문화라 그러죠. 디지털 문화. 그래서 형형색색의 모든 색깔과 모든 세상의 영상의 기술로 믿는 사람들도 현혹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것을 통하여서 참과 생명과 영생과 진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참으로 영생을 구별하고 천국을 구별하고 믿는 자들을 구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10장 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양의 문인데 이 문으로 다 들어오라. 그래서 내 우리에 든 모든 양들을 내가 돌보겠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현실 생활을 돌보고 계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아플 때 어디가 아픈가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양에게 항상 신선한 꼴을 먹여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도 목자로서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하나의 잠시 잠깐의 그런 여행의 수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돌봐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목자로 모든 것을 돌보기 위해서 한정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19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의 양이 그러면 누구인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양과 목자의 그런 비유 관계를 통하여서 나는 목자인데 내 양은 어떤 자가 내 양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를 목자는 돌본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주민들과 또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인가? 양의 표시는 어떤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분쟁거리로 삼는 그런 인간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말씀에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진리고 이 말씀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가 돌보아 주는 것인데 상처를 치료하여 주고 꼴을 먹여주고 뿐만 아니고 생명을 던져서라도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사자에게서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목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쟁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요번에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에도 계속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분쟁거리로 삼느냐. 앞에 9장에도 보면 못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말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말하잖아요. 그들이 분쟁을 일으켰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다. 오늘 여기서도 또 이야기, 귀신 들린 자의 말을 왜 듣느냐? 귀신 들려서 미쳤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가 전도를 하면 소금을 뿌리고 왕죄수라고 하고 또한 핍박하고 미쳤다 그러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힘을 얻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려고 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판단한다고 하셨지만은 성경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것이 내가 과연 예수님의 양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신가?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잠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그 증거를 보여보라. 목자의 음성을 내가 듣느냐? 목자의 음성만을 따르느냐? 목자의 음성으로 내가 힘을 얻고 목자의 음성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목자의 음성으로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왜 분쟁거리가 됩니까? 그러나 이 목자의 양이 아닌 그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십거리로 만들잖아요. 뭐 도마행전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애인이었다 뭐 이따위 소리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조롱을 하고 분쟁거리로 만드는 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소리. 두 번째로 구세주이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과 행동과 말은 절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씀. 22절에서 39절에 여기 보면 이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성경 강좌할 때 배경 시간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수전절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이 셀루시드 왕조,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의 하나인 이 셀루시드 왕조를 크게 세워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그 후손 중에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아주 못된 인간이 굉장히 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갖다 놓고 이 제우스 제단이 절을 하라. 뿐만 아니고 양의 피를 드리는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의 특징인데 이제는 양의 피를 드리지 말고 돼지 피를 드리라. 성경에서는 돼지는 가장 부정적이고 상스러운 그런 짐승인데 이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라. 제우스 이 신에게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라. 예루살렘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고 전국에 다 그렇게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여기에 반항해서 반발해서 일어난 운동이 마카비 운동이에요. 이 마카비 운동이 드디어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제우스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돼지 피를 다 없애버리고 그 양의 피로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을 회복한 것, 이 제사를 회복한 것, 이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때 겨울에 12월 25일에서 그래서 약 8일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21절까지는 이것이 이제 그 장막절, 초막절에 가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라고 하면 한 3개월이 지나서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개월 지나고 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겨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이 솔로몬 행각은 그 여인의 뜰이 있는 곳에 있는 행각인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기를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애워싸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시렵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의혹하게 하시렵니까? 의심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 말은 이 의혹하게 한다는 것은 공중에 매달아 놓은 상태, 붕 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주 협박이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종교적으로 율법으로 지도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겁박하고 위협하고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전하였는데 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3년 갈릴리 사역에 중점하시다가 마지막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모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가셔서 그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그런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왜? 오늘 분명히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을 돌볼 책임이 없다. 마귀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분명히 조직신학적으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라 하는 이 말은 삼위이면서도 일체이라는 것을 여기서 논리적으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디어 이제 죽음을 3개월 앞두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하였다. 이 얼마나 참으로 참담한 목자를 양이 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그때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셨겠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가 선한 일을 한 것은 많은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사람이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내가 거룩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라 하였다 이야기. 물론 그때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런 권능의 그런 신의 대행자라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진리인데 내가 목자인데 나를 갖다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한 일이라도 믿어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고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는 이런 표적을 행하는 이런 이유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고 한 것이라. 그랬는데도 표적을 통해서도 믿지 않고 더 큰 표적을 바라는 불신앙의 인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한 39절에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났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3개월 남았으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종말의 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합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인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관점에 볼 때 그거는 마귀의 자식이죠. 모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몰아내고 한국에서도 중국을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습니까? 한때 중국에 부흥이 있어서 한 1억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였는데 십자가를 다 꺾어버리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그래야 이 공산 세력들이 이 북한의 김정은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 온 동북아시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음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목사부터 먼저 죽이고 장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교회를 말살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근본은 모든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은 거기서 탈북하려고 하는 그 청년이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면서 탈북을 하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몇 명의 그런 일당 독재자들이 이 북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잡히면 죽든지 탄광에 끌려가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온 세상에 지금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자들 뿐만이 아니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이단과 이교의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종말의 현상은 자연재해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전염병, 질병도 있지만 더 한 가지 무서운 것은 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양. 그러면 우리는 이 핍박과 환난을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그런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제 제가 저녁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강하게 하옵소서. 내 겉사람은 날로 늙어지고 후패할지 몰라도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강건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주님의 양으로서 나를 돌봐주시는 목자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소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마귀의 그런 위협에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고 담대해서 내가 이 초등학교에 지금 70명이 있는데 예수를 증거해서 모두를 다 예수를 믿게 하겠다.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러니까 핍박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교회 올 때 보면 눈티가 방티가 돼가지고 와서 전사님 너 왜 그러냐.
웃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이 시대에. 세 번째로 40절에서 42절에 보면 표적이 없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 타령하고 능력 타령하고 여건 타령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양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병 때문에 20년, 30년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그렇게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씀하였는데 아직 여전히 내가 내 집 하나 변변이 없이 산다고 해서, 그만큼 내가 정말로 우리 자식들은 시집 장가 잘 가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 아들이 장가 가지 못하고 내 딸이 시집 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의 신앙이 표적의 중심으로 머문다고 하면, 어떤 예수를 잘 믿으면 불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적과 능력에 의지한다고 하면, 또한 예수만 잘 믿으면 정말로 서울대학 가고 예수만 잘 믿으면 모든 아들, 딸이 출세 잘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적인 것에 어떤 능력과 기적과 표적에 도취해서 산다고 하면 정녕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 양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다시 가셨다. 하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많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3개월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 지방, 정말 그 이방 땅이라고 괄시를 받는 지방, 그날 그 마음이 열려있고 순박한 그 지방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데로 갔어요.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준비자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이야기, 죄를 회개했다는 이야기.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참 목자다 라는 말을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마찬가지. 위대한 설교가 아니라도 좋아요. 말이 어눌해도 좋아요. 스타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병을 고치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하는 그런 능력의 설교, 위대한 설교가 꼭 있어야만 전도가 되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가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라면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이것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고 설교고 신학자, 그분은 그냥 설교 원고만 가지고 사람들 보지도 않고,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학 시간에 아이 콘택트, 성도들이 눈을 보고 해라. 그런데 그냥 설교 원고만 계속 읽고 있어요. 이러고 읽고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도 하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배하고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목자시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진정한 양은 다 믿는다. 특별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이방의 땅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자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믿더라. 미천해도 좋습니다. 신분과 지위가 보잘것없어도 좋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면서 외쳐도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데에는 세상의 출신과 신분과 위치와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 현상과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깨비 방망이,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그런 풍조, 지금까지 있었던 지극히 세속적인,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에 번영이 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예수만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다, 이 요술램프 진이다, 그거 아니에요.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우리 안에서 예수의 돌봄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 음성만 듣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그 자가 진정 너는 나의 양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양과 목자의 관계, 이런 축복의 관계, 복된 관계가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었지만 앞으로도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계속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